첫째 날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시는 말씀, 둘째 날은 회개한 행악자에게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셋째 날은 어머니와 제자에게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분부하신 말씀, 어제 넷째 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홀로 아주 안타깝게 외치신 외마디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그것은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기후와도 연관이 있으리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운 지역이다 보니 당연히 목이 마르시겠죠. 또한 예수님은 밤새 신문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장장 6시간을 매달려 있으셨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고 하신 이유가 단지 물을 마시고 싶어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면 밑에 있던 군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 한 바가지라도 갖다 주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게 할 것 같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반역자나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받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에게 조금의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이 외마디 외침이 그냥 육체적 갈증을 표현한 것임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목마름, 갈증은 이 땅을 향한 갈급한 심령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갈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 옆에 각주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려 말 한마디도 신경 써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외침까지도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말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외마디 외침, 목마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모습을 떠올린다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의미 없고 헛된 말들을 쏟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오늘 본문의 의미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외침은 오히려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사람의 갈증을 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알리고 시원한 생명수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30을 간 넘긴 젊은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부터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따랐나요? 아닙니다. 회당에서 쉬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정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라도 좀 뛰어났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나 몰라라,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이루고자 한 바를 못 이룬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던 일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중도에 체포되어 반역자와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군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행악자에게서도 조롱당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어머니도 모실 형편이 안 되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겨야 했던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이유는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생을 거셨고 지금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고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었으며 성취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들려지는 것임을 믿으셨고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참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믿으셨고 그것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끝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담대하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대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시작이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세상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 떠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